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오늘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활이, 날마다 또 매주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 부활은 가장 여러분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해당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부활의 비밀은 죽음이 해당이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야 하나님으로서 부활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만일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왔듯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가 헛것이고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참 우리는 하마터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만일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잘못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겠지. 근데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말 그대로 잘못이 있는 처형이 아니고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바로 뭐냐? 결론을 벌써 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죄가 도대체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 그 죄의 대가, 삭선 대가를 말하죠. 죄의 그 대가는 사망이란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죄의 오늘 뭐요? 삭시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론이 삭시 바로 뭐냐? 사망이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대가가 바로 뭐냐? 사망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는다. 그 사망을 말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자,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원래 것이 회복된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분명한 답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뭘 전달하고 싶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의도가 바로 뭐냐? 분명한 결과를 알고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결과를 알고 사는 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거 영생이라는 사실. 자, 이걸 오늘 빨리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죄의 삭시인데 예수 생명을 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 예수 생명과 함께 영생,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늘 뭐야? 예수 부활에서 얻어진 게 바로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망하고 무관한, 사망에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신 사건이고, 부활의 비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다. 왜요? 죽음에 머무를 수 없고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 대속주로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을, 그 죽음 속에, 대속의 죽음 속에 들어오셨다가 그 죽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오늘도 뭡니까? 살으시는 영생의 그 응답 속으로 원래의 자리로 가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 죽음하고 오늘도 뭐요? 예수님의 그 죽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말 그대로 인간 스스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자의 죽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의 죽음은 곧 뭡니까?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불신자 죄의 삭수의 죽음은 말 그대로 영생인데, 무슨 영생입니까? 영원한 저주의 영생이라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바로 그 영생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는데, 그 사랑이 확정을 통해서 얻어진 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신칭에게 오늘도 얻어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이신칭의 삶이 바로 뭡니까? 누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누림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누림이다. 자, 오늘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는 어떤 누림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누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과 친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이신칭의 삶이 바로 은혜에 들어감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오늘도 그런 삶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이신칭의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환난 중에도 이 사실을 누리고, 연약할 때도 이 사실을 누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얻어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연약할 때도, 환난 중에도, 죄인 되었을 때도 오늘 우리는 이신칭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뭐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이 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제가 들었고 그 한 사람으로서 세상이 사망의 오늘도 종로를 하는 사망에 묶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를 하는 오늘도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이 사망의 종로를 하는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실 분은 바로 그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아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들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를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한 분, 그 한 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얻어졌습니까? 생명이 얻어졌고 그 생명이 왕노를 하는 그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왕노를 하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스리는 비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확정 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부활이 전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흙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고 불쌍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머물 수 없고 사망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 무관한 분이다. 죽음에 있을 수 없는,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거로 뭡니까? 부활은 영생을 오늘 가지신 분이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생을 가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대속주로서 오신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요,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요, 영원한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으로 계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흙것을 믿지 않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 그 부활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뭘로 와 있습니까? 첫 열매로 와 있다는 사실. 그 첫 열매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 또한 그 열매가 내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두 번째입니다. 첫 열매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 모든 인생,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은 뭘 말합니까?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생이 주어지는 비밀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열매는 어떤 첫 열매입니까? 참 왕에 대한 첫 열매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서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왕도 부활이 없는데 예수 부활은 뭐요? 참 왕의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은 뭐입니까? 참 제사장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참 선자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 그 증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열매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영생의 열매다. 오늘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나도 그 영생의 열매를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첫 열매의 비밀은 바로 나도 첫 열매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첫 열매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도 예수 부활은 뭡니까? 참된 보장이 주어졌다. 참된 보장. 뭐가 주어졌습니까? 과거에서 해방되는 보장이 주어졌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야? 과거가 해결되어지는 과거에서 해방되는 참된 보장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참된 보장이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이 보장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 부활의 비밀입니다. 참된 보장이 우리에게 뭐요? 오늘을 누리는 비밀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가 보장됐다는 사실.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미래 뭐가 보장됐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보장됐다. 부활이 보장돼 버렸다 이 말. 영생이 보장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고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열매의 비밀이다. 세 번째는 뭐요? 참된 보장이 그 속에 있다 이 말.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죽음에 머물 수 없고 사망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뭡니까? 영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첫 열매로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자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 나도 저 첫 열매의 부활로서 나도 부활되는구나. 나도 부활체의 첫 열매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자들은 이신칭의가 된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죄에 머물러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말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죄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신칭의의 사람들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잘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에 의해서 위로부터 칭함을 받은 이신칭이다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은 이신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죄에 머무를 수 없고 그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머문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렵다 얘기를 받은 자는 과거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렵다 얘기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에 머물 수 없고 그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오늘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죽었다 이 말입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말은 뭡니까? 그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가 죽으심에 우리도 뭐야? 죽는 사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주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도 증거되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뭡니까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과 합하여 죽는 의미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 침례교에서는 밥티죠. 이 세례를 아예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집어넣으면 담굽니다. 그래야만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침례교에서 물에 담굽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점세로 오늘도 찍어서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에 가서 또 강도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침례교회는 아예 강대상을 침례탕을 만들어 놨다가 침례 때가 되면은 그걸 오픈해서 그 안에서 침례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오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사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오늘도 그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우리 또한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 생명 속에 그 영생 속에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예수 부활의 비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가 살으심이 맞다면 우리 또한 살으심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에 합하여 졌고 살으심에 합한 자가 됐다. 누가? 이신칭의의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오늘 이런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가 압니다. 뭐랍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은 것이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 예수 죽음에 내가 옛사람이 같이 죽었구나.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 속에 여러분 생각해야 될, 성찬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합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단 말이다. 이것이 내게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살으심은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하심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오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의 비밀을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이 말은 죄와고는 상관없다. 요 죄가 바로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어렵다 이름을 받은 자는 요 죄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었고 예수 부활에 나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비밀을 소유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만일에 정말로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비밀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뭐냐?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합해질 때. 그리스도와 합해질 때에 예수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다.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자리에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부활의 자리에 나도 살았음을 누가 얻었다 이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에 놀랍게도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고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야 될 예수 능력이다. 오늘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비밀, 예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아라. 다시 죽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죽음이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 사망의 왕노를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바로 뭐냐? 사망의 종로로 달서 왕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오늘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의 죽음이요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그가 살았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이 그를 묶을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다 이 말이에요. 참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면 또 예수가 죽어야 돼요. 구원받았다 이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말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죄는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뭡니까? 육신의 윤리와 도덕죄, 그에 따라오는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 그 죄가 뭐예요? 사함을 받는 끝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머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은 사실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대속의 죽음이지 예수 죽음 자체가 예수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죽는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지 예수 하나님의 죽음은 아니다 이 말. 사실은 대속의 죽음이지. 그래서 사망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이요. 그 말은 원래 살아 계신 분이다 이 말이요. 원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죄인이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서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또다시 죄의 날을 내주지 말아야 말입니다.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줄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우리가 불의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에 내주지 마라. 이 말은 뭐요? 옛 사람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소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아니고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오직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음과 상관없이 산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제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다 이 말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시라 이 말입니다. 죄가 나를 뭡니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내가 머물려고 할 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은 뭐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 권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스리고 정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늘도 법 아래 있지 않고 세상 법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법 아래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법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누구냐?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 왜 저 사람 저러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정말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세상이 원치 않고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발견을 깨달았는데 아직 저분은 아직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데 죄를 지으러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오늘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 누구한테 순종하냐 이 말이야. 그 순종하는 것이 따라서 누구의 종인지를 안다는 사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면 은혜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요? 은혜의 종으로서
사는데 오늘 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가 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그 주인에 순종하는 은혜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교훈의 본을 오늘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은혜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부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뭘 감사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은혜의 종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부활이었구나. 이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죄의 종이 있는데 우리를 은혜의 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을 말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의의 종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오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래 죄의 종이었던 나에게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아시고 사람의 예대로 오늘 말하는데 뭡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오늘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종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니. 이 말은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나를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부활입니다. 나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다. 오늘도 이 사실을 안다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죄의 종으로 얻어모여 그 죄에 묶여서 사단에 장악돼서 살 때는 의를 모르고 살았고 의하고 관계없이 자유롭게 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며 반대가 반대.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 때 열매는 멸망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지난날에 죄의 종으로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구나. 사망의 자리에 있었구나.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에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과거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있었구나. 내가 죄의 종으로 있었다 이 말하면 사망에 있었구나. 이것이 부끄럽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오늘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창조주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뀐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로 만나서 바뀐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의 종이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을 떠난 자.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예수 십자가 부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영생이다. 이게 바로 부활이 전달하고 있는, 부활이 주로 전해지는 가장 귀한 비밀입니다. 예수 부활은 뭐야? 나의 부활. 예수 부활은 영생. 나의 부활도 영생. 이 영생 속에 들어가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 의인은 죄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 안에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벗어나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임을 확신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 의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 사건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심이고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으로 부활하신 부활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왕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과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잡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의 종으로서 죄에서 해방된 자,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어야 될 사람,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구원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